우리가 함께 보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내가 잡아먹힐 것이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있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래서 금시 않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것이요 내가 그들 가까이 나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뒤로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집중하는 두 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모세의 언약이고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조에게는 다윗의 후손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파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가 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는 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요. 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파기되었던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언약의 회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파기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께서 추격하시는 그 끝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가능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완전한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를 맞은 상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사랑하던 자라고 쓰인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방 동맹국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동맹국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절망적인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의지하고자 할 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그로 인한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되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죄 때문인데 왜 부르짖느냐? 하나님의 이 반문은 매우 차갑게 이스라엘을 후벼팝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상처에 쓸 약도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얻게 된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내버려 두신 걸까요? 왜 내버려 두실 뿐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몰아세우셔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게 하기 위해 단호하고 엄하게 말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게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를 돌보듯 기다리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지 이스라엘이 깨달을 때까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불가능에 부딪혔을 때가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혹은 불가능의 영역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이유가 부르짖음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불가능을 마주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누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그 상황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불가능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불가능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하루는 없습니다. 꼭 무언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안 돼서 감사하고, 부족해서 감사하고, 힘들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16절부터 16절은 극적인 반전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칠 수 없던 상처가 치유될 것이며 너를 탈취한 대적들에게 보응할 것이고 시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남 같이 고쳐주겠다고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18절부터 하나님은 미래에 어떻게 회복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넘쳐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왕, 그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회복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회복 안에는 정체성의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것,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갱식시키신 그 언약의 삶이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삶의 한계와 불가능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회복된 언약 안에, 그 정체성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당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꾸며져 있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어린이 부서 4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이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순서들이 잘 맞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